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은혜교회 14살 생일날입니다. 2008년 10월 5일날 포레스트 레이크 커뮤니티 처치에서 가정교회를 벗어나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를 우리 창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4년 전 창립 주일에 했던 설교,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겠죠.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다 모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제 신앙생활에 정말 전환점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보다는 걱정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뭔 교회를 또 세웁니까? 사실 이 말은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사실 저 자신에게도 수없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사실 젊어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 일화가 있는데 20대 시절에 믿지 않는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요. 그때 서울에서 같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 술집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개업한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친구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야, 여기 술집 들어오네. 앞으로 한잔하기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자리를 꽉꼭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가는데 이번에는요, 한 교회가 설립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술집 개업한다고 그 현수막 보고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이번에는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교회야. 사실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저도 순간 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무리 교회가 유해한 시설이라고 해도 술집보다 더 유해하겠냐? 좀 술 마실 생각 좀 하지 말고 막 교회 나갈 생각 좀 해봐 라고요. 사실 뭐 이 친구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야유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숲에는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도 있고 갓 태어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래된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새로운 나무와 식물들도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오래된 나무만 있으면 그 숲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식물들이라고 해도 그 식물들이 숲에서는 새롭게 자라나야 숲은 건강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14년의 시간을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게 하셨나 이제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운다 한다면 큰 부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1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교회를 거목으로 세우라고 세우신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거목보다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세우신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린 다 개미 같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브리즈번이 그렇게 대단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이름도 나가고 잘 나가는 분이라도 한두 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어느 분이 그 교회 다녀요. 그분 그래요, 알아요. 다 그런 분들 한두 분은 계시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은혜교회는 누가 은혜교회 다니신다 그래요? 누구요?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브리즈번에 별로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브리즈번에서 우리는 작은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의 특징이 있죠. 맡은 바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냥 눈앞의 일만 하며 살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은혜교회 안에는요, 주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좀 이루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교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것, 주보에 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호주에서 정착하기 바쁜, 정말 먹고 살기에도 사는 일도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도 분주한 상황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저의 솔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교회 안에는 작은 거인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에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2012년에 첫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셔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은혜교회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한 고백, 이 고백은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을 주면서 제 삶의 목표를 세워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사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보통 무게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이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망설이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안 하던 정말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글쎄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가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 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를 정말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눈에 꽂혔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요셉이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까닭없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믿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충성을 다했던 주인 보디발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감옥에서 만나서 선을 행해 주었던 관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하면 사실 누구보다도 치가 떨릴 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웠던 요셉에게 주어지는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의 당시에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애굽에 닥친 7년의 큰 흉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 삶에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호주에 이민 와서 좋은 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호주에 와서 살고 있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국 나가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정말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낯선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이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은혜교회 초기는 정말 다들 어려운 형편이셨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비자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없었고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없었고 정말 모이기만 하면 정말 왜 그렇게 다들 어렵게 살까 싶을 정도의 그런 형편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개미 같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셔서 이제는 정말 나름 호주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요, 기도 하나 가운데 좀 질문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호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또 은혜교회 우리를 호주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요셉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 답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는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유를 못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갈 때, 목적을 모르고 갈 때 우리는 다 대부분 방황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기 마련인데 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던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요셉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닌데 그가 최고위직인 총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올랐다라는 것만 좋아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총리 맡겨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우물쭈물하다가 아마 큰 일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그 막중한 임무를요, 누구보다도 실력 있게 잘 수행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가 했던 그동안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것들이 그의 실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은혜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해왔던 일들,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행했던 일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작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곡차곡 실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잘 안 드렸는데 그냥 칭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봉사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남다르다라고요.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저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섬기는 선교팀이 드물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까? 많이 싸운대요. 와가지고 많이 싸워가지고 선교사님이 피곤하대요. 혹시라도 싸울까 봐.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선교팀 눈치를 본대요. 누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온다. 그러니까 밥은 왜 이래요?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많이 싸운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교회는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밥 먹고 웃으면서 설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마음이 평안하셨다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교회 선교팀의 팀워크는 지구 최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오늘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우리 어깨에 힘들어갈까 봐 제가 이 얘기 숨겼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최강의 팀워크 깨지 않으시고 잘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거창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선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선교는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진짜 좋은 선교사는요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이웃이 되는 훈련을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은혜교회는 정말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의 그 선한 팀워크를 더 아름답게 좀 쓰시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힘으로 좀 한국 땅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선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선교지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농촌입니다. 한국의 시골입니다. 한국의 급속히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정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령화되셔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빈자리를 동남아하고요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 결혼하여서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보수적인 농촌 지역이요 한국의 다문화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필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농촌의 시골에 부족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을 제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여러분 태어나서 고향 땅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분들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누가 잘할까요? 바부사정 호라비가 잘하는 것처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 호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호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이곳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낯선 감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낯선 감정과 어려움 한국의 농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여서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위한 사역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을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교 사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몇 분하고는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라고 길이 열리면 1순위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놓고 정말 제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가서 도움 주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뭔가 불어나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고향이 양평의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항상 해주시는 음식이 있었는데 떡이 있었는데 그 인절미입니다. 오늘날에는 방앗간 가서 그냥 사오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인절미 다 집에서 만드셨습니다. 떡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직접 쪄가지고요. 거기 직접 싸가지고 거기서 콩고물 묻혀서 여러분 그 옆에서 그거 얻어먹는 인절미 맛 아세요? 이거 정말 사 먹는 인절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워낙 산이 높다 보니까 저희만 가면 산에 가서 온갖 나물 약초를 다 캐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머니가 정성을 들여 캐오신 게 뭐냐면 더덕을 캐오셨습니다. 더덕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자연산 더덕. 요즘 한국 가면 더덕이 상이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어린 눈에서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이만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만한 더덕을 캐다가 그걸 일일이 다 손질해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양념해서 불에 구워주시면요. 지금은 침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줬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더덕 가져오면 주는 거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왜 이렇게 할머니 맨날 맛없는 것만 가져오시지?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나물 같은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외갓집 가면 할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온갖 정말 웰빙 푸드입니다. 정말 돈 주고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릴 적에는요, 그렇게 맛이 없는 것만 할머니면 주시는지 하는 꿍시렁거렸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 할머니의 그 나물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그것 중에 뭐가 생각이 나면 더덕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더덕 잘하는 집 좀 찾아봐라. 더덕 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덕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그 맛은 아닙니다. 외할머니께서 구워주셨던 그 자연산 더덕, 한 입 물면 물이 확 나오는 그런 더덕,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 더덕을 먹는데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꽤 오래 되셨는데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왠지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왔습니다. 은혜교회 안에 정말 어린 자녀들이 많은 것,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추억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해주었던, 꼭 인절미 더덕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정성 들여 맛있게 해줘도 우리 이든이 노아 맛없다고 안 먹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거 맛없어요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저들도 어른이 되었을 때, 저들도 인생을 살면서 좀 지칠 때가 있을 거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요, 저들도요, 나를 사랑해서 그때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그 인절미와 더덕구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추억 하나는 저들한테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이 좀 넓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 이름을 좀 정해봤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프로젝트라고요. 한국에 있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외갓집 같은 기억을 주어줘서 우리 한국 올 때마다 좀 필수 코스로 그곳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며칠씩 머물면서 밤도 좀 따보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좀 잡아보고, 직접 떡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맛없어요 라고 뒷걸음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 먹어보라고 한번 권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져서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그 추억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이렇게 돌아보시면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을 테고 속상한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었던 무수한 경험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 돼서 주의 일을 열어갈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역에 있어 필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팀워크를 감당할 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역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교회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구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 모아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혜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이 믿음의 팀워크를 정말 이루어오는 일에 힘을 모았고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팀워크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됐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힘을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경험도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많은 사람을 구원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경험을 여러분 훈련으로 주셨습니다. 그 훈련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소화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교회의 14번째 생일을 맞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의지하여서 나의 그 지나온 인생의 그 모든 경험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깊이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요셉의 삶을 요셉만의 삶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의 삶, 그 삶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에 한 번쯤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보고 인생을 한 번쯤 걸어보아세요. 우리도 정말 인생에 정말 말년에 가가지고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참 기쁘지 않을까요? 한번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프로젝트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교회가 정말 좋은 이웃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외갓집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14년의 세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외갓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